네, 오늘은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요. 내 행위가 올바라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벌 내릴 것도 안 내리시고 오히려 땅에 축복도 주시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알고 내 행위를 지금 똑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원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막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 건데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 마음에는 정죄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유지할 짓,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인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좀 전에 말했죠. 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10절 말씀은 이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랬어요. 이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즉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칠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집이란 말이 나오는데 집.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교회를 집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왜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냐?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일정한 예배당이 없이 개인의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집, 누구누구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여기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어떤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집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또 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세상 영혼들에게는 한없이 열린 문이 되어야 되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견고하게 닫힌 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는 절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행위와 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서로 자기가 행한 공적을 자랑하기 바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온통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열심인 행위가 강조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잘 보일까 하여서 내 행위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보이고자 모양을 꾸미는데 온통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의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뭐냐? 내 의로 행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말로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열심으로 무엇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무엇을 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에 입각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 이 정도는 행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구원도 유지시켜 주시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런 거 안 해가지고 그 정도를 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꿈 깨라고 꿈 깨.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면 안 돼요.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에만 귀를 열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